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되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열흘 동안 하나님의 음성, 제가 원하는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설교자들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들어오게, 가슴에 들어오게, 영혼에 들어오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야 설교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쁘고 힘이 나고 설교자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또 반주자 우리 박경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기도에 잠자는 분들이 있잖아요. 잠자는 데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와 또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특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오늘은 제일 먼저 기도 때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400여 년 동안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 이제 드디어 정복되기 시작한 사건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인데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물론 여호수아 장군과 또 정탐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의 놀라운 그런 정복의 역할을 한 사람이 기생라합이었습니다. 창기였죠. 창기 직업이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가나안 여성 기생라합은 가나안 여자죠. 유대인 살몬과 결혼해서 이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여리고성에 산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살다가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이제 자손을 계속해서 낳다가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진 여리고성에 이제 1500년이나 지난 다음 예수님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세관의 세리장 삭개오가 살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세관원은 허가받은 도둑이었어요. 지금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는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관원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힘을 등에다 얻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막 많이 거둬가지고 그냥 일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자기 재산으로 축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막 들어오겠어요? 그죠? 세금 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니까 매일 호주머니가 막 옛날에 브라질에서요. 그 브라질에도 자바시장 비슷한 게 브라스레이도 있고 그 봉해티로도 있고 그런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요. 가만히다 담았대요. 가만히다. 그 헝겊으로 된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 셀 수가 없었대요. 그래 막 저녁에 집에 돌아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부부가 돈을 셌대요. 상상이 됩니까? 자바시장 그런 때가 있었나요? 상파울로는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파울루에 계속 머물렀어야 했는데 미국으로 많이 이사를 와버렸죠. 어마어마한 돈이 많으니까. 또 브라질은 달러 저축을 못했거든요. 지금도 달러 은행에다 저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다 막 쌓아놓느니라고 정신이 없죠. 왜요? 막 암시장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별 희한한 이야기도 다 하네. 세리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막 어마어마한 돈, 밤새도록 삭개오 부부가 돈센이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야. 잠도 못 자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수년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도둑질한 돈이니까.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앞잡이인 쉐리를 매국노로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세관원들을 총주의한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총주의를 했으니까 수입이 일반 세관원보다 더 엄청나게 많아서 에르고에 막 부자 갑부가 막 된 거죠. 재벌은 아닌지 모르지만 갑부가 된 거예요. 이런 불의한 세관원을 총주의했던 이제 에르고성의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그런 뜻이 들었어요. 삭개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근데 삭개오 자기가 삭개오 이름 진 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순결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정반대로 막 이 지저분한 사람, 불의한 사람, 순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의 삶을 평생 살아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왜 그랬는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만 많으면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환상에서 다 깨야 됩니다. 이 아침에 다 깨놔야 돼요. 돈만 많으면 행복하고 돈만 많으면 만족하고 즐거운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어요. 그게 삭개오의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됐는데, 원하는 부자가 됐는데 행복했는가? 만족을 했는가? 행복도 잃어버리고 만족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양심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양심 잃으면 하루 이틀 못 견딥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졌다면 그럼 잠 못 잘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잖아요. 한남 마켓에서 이 캐시어가 잘 모르고 20불 더 줬다. 그거 가지고 오늘 럭키다 한 성도님들 여기 계세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거 하루 가지고 있는 게 막 불안하고 하나님이 남을 하실 것 같고 막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재빨리 가잖아요. 돌아가서.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회적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찾아온 건 고독이에요. 왜냐면 동네 나가기만 하면 수군수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왔는데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 하면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기분 나쁘고 화나서 가버리죠. 그러죠? 온 동네 온 성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얼굴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싹 피해서 똥 밟은 것처럼 막 가버리고 그냥 고독, 하나님 막 두려움, 소외감. 삭개오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은 심각했죠. 그러니까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데 삶을 쏟았던 삭개오가 얻은 건 뭐냐? 행복과 만족, 즐거움이 아니라 고독과 소외감과 지독한
지독한 영적인 갈증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건 좀 가난하게 살아도 늘 생활에 쪼들려도 깨끗한 양심, 깨끗한 돈,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따뜻한 이웃을 가진 사람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선교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양심이 비양심적인 선교사요, 목사요. 그럼 어디 낄 데가 없어요. 어디 낄 데 없어요. 선교사 목사도 목사 사회를 갈 거예요, 선교사 사회를 갈 거예요, 노예를 갈 거예요, 총회를 갈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가. 그런 분들이 총회도 한두 번씩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비록 가난하고 무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깨끗한 양심, 하나님과 친밀감, 이웃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을 다 드리겠다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 나만 부자 되고 막 좋은 차 좋은 집 막 자자손손 대대로 잘 살려고 하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는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성 여리고를 찾아오신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 마테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 제자가 됐다지, 그 소문 들은 거고, 그 세리였던 마테도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세리조차도 막 창기처럼 여기는 막 세리도 제자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얼른 하죠. 저라도 얼른 생각하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한 거죠. 그래요. 예수님 뵙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마음속에 선한 열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세요. 기도하기를 열망한다, 기도하세요. 예배하기를 열망한다,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기를 열망한다, 얼른 하세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올 때 얼른 선한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얼른 하루 이틀 일주일 그럼 지나가 버리면 그 마음 또 사라져 버리거든요. 하나님도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른 해야 돼. 한 달 지나면요, 까마득히 까먹어 버려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얼른 해야 돼요. 얼른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왜냐면 얼른 해야 되니까. 그래야죠. 그래, 일주일 한 달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 심부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요, 마음속에 선한 열망을 가진 삭개오가 이제 마을 나갔어요. 마을 골목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삭개오였을 텐데요. 그죠? 그날은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군중에 둘러싸인 막 예수님을 보려고 가는데 해피는 키가 작았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러니까 까치발 해가지고는 예수님 볼 수도 없어요. 까치발 아세요? 까치발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로 나와 있어요. 어떤 나무든지 간에 막 얼른
예수님 지나가기 전에 무화과나무로 쫙 올라갔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리고성에 들릴 때 이미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하고 계셨고 이미 아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의 영적인 갈망과 갈증과 그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양,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성에, 이 수천 년 된 여리고성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 잃어버린 어린 양은 누구였어요? 기생라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1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 기생이 아니라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여리고성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뽕나무로 올라가서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핸디캡이 주님을 뵙는 그런 열망을 더 갖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삭개오 열망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을 신방하셨죠. 신방하신 건 이미 삭개오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대화하셨을 것으로 돼요. 식사도 대접하셨으니까 적어도 1-2시간 머물렀지 않겠어요? 그 기간에 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이 집을 신방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드디어 삭개오가 변화가 생겼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죠.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양심을 회복하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잃어버린 이웃을 찾게 하고, 깨어진 사회관계가 다시 찾아지게 하고, 잃어버린 행복과 잃어버린 즐거움과 만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심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소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소유를 포기합니까? 그리고 거짓으로 남의 손에 끼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회개잖아요. 이미 회개가 된 거예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회개하고. 근데 제일 회개가 안 되는 게 돈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돈은 회개를 안 해.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돈 문제 회개가 안 됐으면 아직 진실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돈 회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다루는 데는 늘 신경 써요. 돈에 대해서는 목사는 별로 신경 안 쓴가 보다.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번에도 인도 가는데 선교지 가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아지잖아요. 근데 제 철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행에 선교지에 갈 때 주신 돈은 선교지에 다 드리고 온다예요. 지금까지 변함없는 30년이 넘는 제 철칙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가서 3,000불, 4,000불 남으면 교회로 가져옵니까? 선교지 다 드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증인이잖아요. 우리 서장로님도 증인이고, 3,000이고 4,000이고 막 과테말라든 아니면 저 멕시코든 아니면 저 나바호든
나바온은 벌써 만불이 갔어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주셔서 이미 만불이 간 뒤에 우리가 단기선거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도 갈 때 LA 렉스에 내리니까 5불짜리 하나고 2불짜리 2개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드리고 온 거예요. 다. 세 선교사님들 다 드리고 왔죠. 누구를 드려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상황을 살피죠. 아, 이분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아, 이분이 이게 필요하구나. 아, 이분이 이게 필요하구나. 세 선교사님, 세 가정에게 다 주고 딱 7불 가지고 렉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든 어떤 형편이든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천만에요. 10년 20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드러나요. 신뢰하기 때문에 자꾸 맡겨주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거래처든 어느 고객이든 어느 상대든 간에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순결하게 삭개오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이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삭개오는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이 삶의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는 채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부자 청년 관원은 삶은 변하지 않고 돈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생만 얻으러 왔다가 근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삶이 변하고 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가치관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내 삶에 생각이 변했습니까? 가치관이 변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물질의 변화가 있습니까? 다 변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양심을 찾고 이웃도 찾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도 찾고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름도 찾고 여리고 성도 찾았어요. 동네도 찾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변화가 됐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돼요. 머리로만 만남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오늘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특세. 그래서 기도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특세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